할렐루야.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손을 잡고 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20여 명이 모여서 찬양팀, 예배팀들이 함께 움직이기를 원했지만 보니까 너무들 겁을 먹어서 그런지 별로 오지를 않았네요.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만신창이가 된 것 같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라고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오늘 보면 에스겔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죠. 그래서 저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나라를 세워나가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렇게 택함을 받았지만 마치 출생한 어린아기가 탯줄도 끝이 아니하고 그 목욕도 하지 않아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채로 그리고 아주 그냥 버려져서 발버둥을 치면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말씀을 해준 것이죠. 분명히 이 탯줄이 끊어져야 되는데도 탯줄이 끊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족속이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때부터 보면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원래 우상을 섬기고 출신 성분이 천한 그런 백성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까지 옛 구습을 잘라버리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흘러넘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쩔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 이 버려진 아이, 이 버려진 핏덩어리, 이 살아보려고 아기가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전에는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그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 24절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저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더러움에 내버려뒀다. 그래서 서로 저들의 마음을 욕되게 했다. 그들의 몸이 서로 욕된 삶을 살게 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버려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뒀다. 그러니까 욕심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렸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동성애죠.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모든 것이 뒤집혀 버린 거예요.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인간이 부끄러운 욕심에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어고 세상에 그 죄악된 그 배꼽줄에서 끊어지질 않아요. 로마서 1장 28절에도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그러니까 버려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죽음의 길로 가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저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죽어가는 거예요. 태어는 났는데 저들이 버려진 거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에스겔서 16장 4절로 5절에 보면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숙한 그릇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배꼽줄 잘라야 돼요. 처음에 교회 오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 구습이 그냥 나를 지배하잖아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왔어요. 그런 것들이 내 몸에 젖어져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과거의 모태라고요. 그 탯줄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세상하고 나하고 연결이 돼 있는 상태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옛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뭐냐?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했다. 너를 물러서서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그냥 핏덩어리째로 소독도 안 되고 목욕도 안 하고 그냥 버려진 거예요.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버려졌어요. 아무도 돌봐줄 자가 없어요.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었던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라고요. 택하여서 저들을 하나님이 돌봐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왕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왕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높은 자리가 됐는데 에스겔서 끝에 가서 보면 또 이들이 하나님을 저버려서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아픔이 올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나 또 아이들의 교육적인 문제라든지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거든요. 교제와 봉사와 섬김과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온라인상으로 겨우 이게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렸다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교회는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도 지금 피투성이가 된 거고 경제도 피투성이가 된 거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라든지 모든 것이 누군가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지금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때 우리가 다 만신창이가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절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이때에 마지막 주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준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살아만 있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살아 있어야 기회가 오는 거예요. 살아 있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가 취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힘들지? 그러나 살아만 있어라.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보인다 그랬어요. 아무리 캄캄한 하늘이라도 자세히 보면 거기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별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에 빠져 우리가 절망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자세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 소망의 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라,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가슴속 깊이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37대 대통령 닉슨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로 끝난다 그랬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했다, 그 실패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포기할 때 끝나는 거죠. 포기만 하지 않으면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하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플러스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사건것 얘기하는 게 나는 못해, 내가 하는 일은 다 안 돼, 내 인생은 다 불행해질 거야, 나는 하기만 하면 실패할 거야, 모든 것이 다 안 돼, 못해, 실패, 좌절, 절망, 한숨,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다면 이것은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이건 생각 자체가 마이너스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플러스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나는 다시 잘 될 수 있어, 행복해질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을 성공적인 삶으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러스 사고죠.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왜 기독교인들이 플러스 생각을 하느냐? 십자가가 플러스이기 때문이다. 더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를 봐도 내가 비참하게 되고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죽을 생각하지 말고 살아있으라 그럽니다. 살아라. 성경은 살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 에스겔서 18장 3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좀 보세요. 이미 이 사람은 죽어야 할 자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어야 할 자가 죽는 것도 기쁘지 않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죽어야 할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겁니다. 현실이 내가 피투성이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경제가, 또 개인의 경제가, 내 상터가, 저도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이게 지하에 있는 상점을 보니까 다 폐업을 하고 문 닫고 장사들이 안 되고, 식당들도 가서 보면 한숨만 푹푹 쉬고 있고 세를 못 내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경제가 피투성이가 됩니다. 정치가 엉망입니다. 이 나라의 이 교육이 지금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학년에 들어간 아이들도 며칠 학교 안 가고 다 1학년 끝났어요. 이제 2학년 올라가는 거예요. 교육이 엉망입니다. 예술을 하던 사람이, 공연을 하던 사람들이 공연할 수가 없게 되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연예인 하던 사람이 배달원이 되어져 가지고 뭐 물건 배달하고 음식 배달하고 택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 모든 것들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도 살아라. 그래서 오늘 저는 살아있으라라는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첫째로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아있으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엉망이 되어 있어도 살아만 있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만 있어라. 에스겔서 1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피투성이냐, 힘드냐,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살아만 있어라. 살아만 있으면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엘리야도 아합왕과 이세벨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시달림을 당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죽어가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때에 견디다 이제는 이 엘리야도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왔어요. 그는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더 이상 난 못 살겠어요. 내 생명을 가져가세요 라고 절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살리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때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거기에 고기와 물을 갖다 주어서 엘리야가 쉬고 있는 자리에서 다시 물을 먹고 고기를 먹어 힘을 내도록 하나님이 돕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살게 만드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을 불행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힘들지만 살아있으라는 거죠. 기독교는 인내의 종교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살리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특히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입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선진국가가 되게 하고 복지국가가 되게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어진 나라마다 문명화가 이루어졌고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진 것이 기독교의 국가입니다. 문제는 저들이 부강해지고 부유해질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주체가 되고 이성이 주관이 되어져서 자기들이 뭘 이룬 것처럼 권력자들에 의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자유경제시장이 이게 다 무너져 버리니까 막 경제를 정부가 통제해 보려고 하니까 부동산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막 뛰어 올라가고 말이죠. 이사를 갈래도 전세금 때문에 너무 전세가 올라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절망 중에 처하는 이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결코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살게 되는 겁니다.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서 다 배에 탄 276명이 죽게 됐지만 죄수의 몸으로 묶여가던 베드로가 절망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우리 276명은 죽지 않고 산다. 그러니 우리 다 같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자.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어젯밤에 보여준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끝났다, 이젠 죽었다라고 할 때 한마디로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아니야, 우리는 산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 죽이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대로 다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아우성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점점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계가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어요.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약이 개발됐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백신을 맞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지금 변종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독일의 소설가이며 시인인 헤르만 헤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절망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망을 보내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다, 이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망을 보내는 것은 새로운 길을,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세상은 한번 바뀌는 겁니다. 교회도 바뀔 것이고요.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교육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경제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이제는 가게에서만 물건 팔던 시대가 이제는 집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시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공부도 학교 가서 선생님들 밑에서 공부하던 것이 이제는 온라인 속에서 공부하게 돼요. 독서실에 가서 감시반으로 공부하던 것이 이제는 집이 독서실이 되면서 그런 것을 다 저 사람을 관리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큰 호텔업으로 성공한 콘라드 힐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적인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다 실패를 한다 하여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적인 사람들을 보면 다 한 번씩 실패하죠. 앞으로 가다가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그 사람들은 주저앉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간다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전진하는 사람만이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뒤로 물러나면 침륜에 빠지는 거다. 절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앞으로 전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 중소기업부장이었던 정보철 씨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기업은 불황 때에 태어난다. 위대한 기업은 불황 때에 태어난다. 남이 잘 될 때가 아니라 불황일 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울 때 시작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한 걸음이 안 되면 두 걸음을 더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젊은 한 의사가 아이를 낳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상하게 젖을 먹여도 아이가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진찰을 해보니까 이상하게 이 아이가 창자가 이 장기가 점점 이상 염증이 있어서 상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옆구리를 뚫고 호수로 분술문을 뽑아내며 치유를 하고 있는데 의사인 엄마가 봐도 자기 아기가 도저히 살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혹시 이 아이가 산다고 할지라도 이 다음에 장애로 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지만 산모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아기가 더 이상 고통당하고 있는 걸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아이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더 이상 고생하는 것도 볼 수 없어요. 이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로 될 수 없으니 차라리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친정어머니가 왔습니다. 친정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걱정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나는 우리 아기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못하겠어요. 아이가 살면 살수록 저 아기는 더 힘들기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를 하니까 친정어머니가 딸의 등짝을 팍 때리면서 하는 얘기가, 얘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든 거야. 그러니 네가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아기가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아이로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기를 건강한 아이로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라. 엄마의 따끔한 말에 그때부터 자기의 기도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아기를 끌어안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기가 건강해서 건강을 회복해서 이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기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상하리만큼 아이가 점점 몸이 좋아지더니 건강한 정상화가 된 겁니다. 지금 이 아이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여의사였던 엄마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보니 이 아이가 정상화가 될 수 없어. 얘는 일생을 저렇게 불행한 중에 고생하며 살 것 같아. 이렇게 엄마의 판단, 엄마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던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지금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경제적이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너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살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됩니까? 지금 실패했습니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소리가 당신은 건강을 회복할 수 없다는 말을 합니까?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우리에게 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더 잘 될 것, 더 성공시킬 것, 더 풍족하게 해 주실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살아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16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들의 풀과 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피투성이 되고 배꼽줄도 자르지 않았던 인생들을 배꼽줄을 자르게 하고 저들을 하나님이 돌보고 저들을 목욕시키고 했더니 이 아이가 점점 성장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사람으로 점점 성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딸이에요. 여자였어요. 내가 크게 자라서 심히 아름다우며 점점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 보니까 유방으로 또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아직도 죄의 사함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잖아요. 내가 내 곁을 지나가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지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니까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예쁘게 키웠는데 나중에 가서는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음료로 바뀌어버리는 것.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 아닙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근데 약속을 한 거예요. 내 때가 사랑할 만 때라. 내가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죠. 오늘도 주님은 약속한 거예요. 내가 이제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이 호언해 주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시편 33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또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 자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시편 144편 15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어떠한 백성이 복이 있나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는 언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슨 얘기입니까? 복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코 망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힘들다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되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은 아직 진정한 믿음이 예수가 중심에 없거나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 줘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줘요.
충성하면 하나님이 면류관 주세요. 내가 주님의 나라 위에서 심으면 거두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이에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어떠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신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장로교회 창시자 요한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성실히 보살피시고 온갖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성실히 보살필 뿐만 아니라 온갖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긍정주의 신학자며 미국의 긍정을 외쳤던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꼭 간직하라.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라. 너는 내 백성이다. 이 약속을 의심하지 마라. 두 번째, 그 약속을 믿었으면 믿음으로 행동하라. 믿음으로 행하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믿음을 갖고 전진하라. 세 번째,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내가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었어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살아 있어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과 영광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됐는가 보실까요? 자, 이렇게 피투성이가 죽어가던 자가 성장하고 아리따운 여인이 됐잖아요. 이 여인이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에스겔서 16장 9절로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를 두르고 모시를 덧입히고 폐물로 채우고 팔꼬리에 손목을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얼마나 멋있게 지금 해줬는가 보세요. 이 피투성이가 성장하고 난 뒤에 너무너무 멋있게 치장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 이게 왕의 아내가 된 거야. 대단히 높아진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어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버림받았던 이 아이의 여자아이가 잘 양육받고 성장한 후에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영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들이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신분을 높여주시고 그리고 그의 영광을 얼마나 빛나게 하는지 말이죠. 예를 들면 그 어린애 꿈을 먹고 가지고 있던 소년 요셉 말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가 얼마나 고생합니까? 신분이 사랑받는 아버지의 아들에서 이 아이가 노예로 바뀌는 겁니다. 만신창이가 된 겁니다. 피투성이가 된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보디발의 가정에 가정총리가 돼서 살만한가 그랬더니 간통죄라는 죄를 뒤집어쓰고 가장 부끄러운 자리 옥에 갇혔어요. 간통죄로. 지금도 여러분 다른 죄도 아니고 이 성범죄라는 건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갇혀버린 거죠. 물론 누명이지만 비참하죠. 그런데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내가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하냐, 부끄러워서 내가 어떻게 살까,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거기서 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영이 깨어있다가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해 준 결과가 바로왕을 만나는 그 끈이 되게 되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준 결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백성을 다 살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 자기 백성, 자기 형제, 조카들을 다 부양하는 위대한 인물이 된단 말이에요. 버려졌던 인생이, 그의 신분이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간단 말이에요. 신분이 높아지면서 영광을 얻는 거예요. 버려진 것 같은데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신분도 높여주시고 영광도 받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살아있으십시오.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도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2020년 교회도 힘듭니다. 늘 긴장 속에 저는 있어요. 성도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합니다. 나를 믿고 나를 앙망하며 피투성이가 되어 있더라도 살아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자리로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어렸을 때 아버지도 그렇게 큰 인물이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은 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가 무시당하잖아요. 형님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렇지만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해요. 그러다가 장군이 되어지죠. 물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이 일어날 때 성령 충만함이 주어지잖아요. 그 어디 가든지 이기게 하심으로써 애굽의 이스라엘 나라의 장군이 됩니다. 근데 그가 가는 곳마다 승전보가 올라가고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자기 생명 살기 위해서 도망다니며 산속에 숨으며, 그리고 어느 때는 침을 질질 일부러 흘리며 미친 사람 같은 행동을 해가면서 인간으로서 가장 비참한 자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려움이 왔던 거죠. 그의 인생을 더듬어 보면 만신창이야. 완전 피투성이야. 상처투성인 거예요.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시를 보십시오. 돌이 나의 피난처였다. 산이 나의 피난처였다. 골짜기가 나의 보호자였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쓰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가 나의 목자요, 여호와가 나의 지팡이요, 보호자였다고 외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만을 소망한 거예요. 자기 인생은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상처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만 붙잡았더니 결국에는 그의 신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가장 부강하게 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지금까지도 다윗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성공은 그 사람이 거둔 것의 무게로 측정되지 않고 그가 극복한 장애물로서 측정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이 조지 워싱턴이 말하는 거야. 저 사람 성공했대. 실력 있고 능력 있네. 그걸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가되는 얼마만큼의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을 극복하고 일어났느냐. 지금 우리는 사사로운 어려움으로 내 인생을 굴복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그래,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다시 한번 나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살아 있으리라. 나는 앞으로 전진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리라. 반드시 왕관이 씌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신분이 높아지는 그런 삶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낙심
심어지 말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